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이제 12 제자들을 주님의 앞서서 각 마을로 이제 둘씩 먼저 보내시는 일이 그 앞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또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곧바로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나가는 제자들이 겪을 일은 아닌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그런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것인지를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아직 이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박해와 뭐 이런 임금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증거하는 일들이 이때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일어날 일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어떻게 해야 할 방법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까지를 쭉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 사역 초반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 받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고 시험 받는 일이 있었고 다시 회복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간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좀 하시다가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쯤 해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요한의 사역이 몇 달간 쭉 이어졌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런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제 요한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계속 몇 달 동안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뒷바라지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여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가 의심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오실이라고 했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과 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온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듣도록.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맞아.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일들을 미리 선지자들과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이나 헛된 것들은 뭐예요? 그렇게 장차될 일을 알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말해봤자 헛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만물의 주제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역사를 주관할 수도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행하실 때 어디 구석에서 그냥 모르게 감춰놓고 내가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원해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꽃 한 송이를 그냥 보고 이쁘다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꽃 한 송이에 당신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심어서 그 꽃을 보고 감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꽃을 보아도 아름다운 산을 보아도 하늘에 뜬 뭇별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다 밀어내 버렸고 그 안에 헛된 것들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밤중에 산책하다가 뭇별을 보면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이른 비가 오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아침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 피조물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 이런 만물을 운영하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낱낱이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질서를 정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육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 또한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서만 일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계신 게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오래전부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해 오시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맨 처음 말씀하신 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 장차 이 땅에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실 그 여인의 후손. 그가 마귀를 진멸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주님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듣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막 어떤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는 것이 바로 그 예언에 된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찾는 것은 어떤 능력 많은 선지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은 어떤 대단한 지혜나 어떤 뭘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거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보고 듣고 그것을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짧지는 않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안 띄어져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게 주의 성령이 장차 올 메시아에게 임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상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 악한 영들과 또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포로됐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 갇혔던 자들이 석방되는 것, 은혜의 해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되고, 이러한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 이 61장의 이야기와 이사야서 35장의 이야기 두 개를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35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메시아가 임했을 때,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때에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계획을. 이 두 곳에 나타난 이야기를 가져다가 같이 이제 섞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나온 이사야서로 가서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인용한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게 된 종말에 관한 것이나 메시아에 관한 것은 그냥 한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때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때고 원수들에 대해서, 메시아가 온 때가 종말의 때고, 메시아가 온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고,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션 퍼스펙티브즈를 배울 때도 그때 이제 알았고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원수들을 진멸하는 거, 그 백성에 대한 구원, 이게 그냥 한 사건으로 기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것까지 다 한 사건으로 같이 그냥 이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 그래요. 만유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용 구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61장 앞뒤절을 읽어볼 때도 똑같은, 이걸 이런 개념을 없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돼버려요. 35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할 건지를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광야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주님과의 교제가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평안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이고 소망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의심 없이.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세례 요한도 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 내게 주신 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한 그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내용들을 다시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자, 그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바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바로 본문 앞장 10장에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따라합니다. 모든 병. 무슨 병이요? 모든 병. 그 다음 따라합니다. 모든 약한 것. 그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 그래요. 자, 모든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고치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자유케 해 주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됐고 세상에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파도 기도하지 않는 아주 미약한 감기에 이르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눈먼 병 그리고 온갖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부터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살면서 생긴 질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 문둥병자를 고치는데요. 옛날에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잖아요. 요즘은 약이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문둥병이 차차차차차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문둥병에 손을 이렇게 댔을 때 그 허옇게 되고 움푹 파이고 막 털이 나고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했던 이 살과 이 피부들이 그 즉시 새살이 돋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도 너무너무 놀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완전케 되는 죽었는데 잠깐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내가 나고 막 그러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주님이 고치고자 했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그 약한 것이든 질병이든 귀신에 들린 것이든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갔든 군대로 그냥 뭐 몇천 마리가 들어갔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자유케 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약한 자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그 공생의 3년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갈래 안 나갈래 하면서 소리치고 며칠씩 그렇게 한 척도 한 번도 없어요. 중풍병자 수십 년을 알아가지고 중풍병자 수십 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절이 다 굳어버리고 근육이 사라져가지고 병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도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못가에 있었던 38년이 된 사람이든 젊어서 중풍병을 알아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었던 거적대기 들고 걸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오늘 이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거,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우리는 울며불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더 많고 20일 40일 금식하면서 고쳐달라고 해도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며칠씩 걸리는 일도 있고 고침받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종들이 뭐 신유의 은사가 있네 없나 하고 하고 뭐 상담을 하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을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그 앞에 나온 한 사람이든 무덤가에서 옷 다 벗고 인생 망가져 짐승처럼 살게 되는 수천 마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완전하게 즉시로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에는 예외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고침을 받더라는 표현들이 있고 그 즉시 고침을 받더라는 표현들이 있고 그 즉시 자유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더라는 표현들은 있어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철저하게 인자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인자로서 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계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그가 사용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부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눈먼 자가 눈 뜬 것 성령이 고치신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된 것 성령이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 일어난 거 성령이 하신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거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다 고침을 받게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그냥 사람의 아들의 그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뭘 할 때 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거든요. 고치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모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두를 고쳤어요. 모든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일치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 말씀하신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하는 것마다 100% 응답이 되고 예수님이 고치려고 손 얹는 자마다 100% 자유함과 고침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생각, 뜻, 지혜, 능력, 권세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완전한 일치 가운데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성삼위 인격이 다르신데 세 분이 어떻게 완전한 일치를 완전한 연합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바로 앞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따라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권능을, 모든 걸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처럼 닮아가는 만큼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갖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그만큼 성령과 연합하고 아버지와 우리도 연합을 해서 그래서 꿈 같은 이야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권능과 그냥 치유와 이적만 생각한다면
주의 뜻대로 아니어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요. 그게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치유 자체나 권능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그 안에 오신 성령님과 그 안에 함께 하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권능, 그 치유, 그 자유케 함, 그 은혜의 해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 여러분 각자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4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제 몸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제 가족에게나 선교제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곱씹고 여기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주님처럼 성령님과 연합과 일치가 되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거듭난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그 연합과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목표가 있고 방법을 알고 그리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시도합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일치되는 것,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 성령님과 일치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 정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욕심내고 다투고. 그런데 와서 목사님에게 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해달라고 하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갖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축복을 해줍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 제가 목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목사가 손 얹고 기도 안 해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과 연합을 하고 일치가 되어져 가면 복은 그냥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약속된 거잖아요, 그게. 약속된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손 얹고 기도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런 구절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욥 정죄하면서 한 얘기예요. 너가 온전치 않다. 너 온전해지면 그렇게 될 거야. 이 소리였거든요. 그거 걸어놓으면 그게 장사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내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주님과 일치도 하나도 없는데 복받고 싶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뭘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그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고 그게 사기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너희에게 하늘의 것부터 땅의 것까지 다 줬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줬다라고 해요. 누구에게? 사도에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의 대상은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상속권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죠. 거기다가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보내서 도장, 보증까지 해주셨죠.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건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누리는 것,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사역하고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건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과 일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셔서 하나님이셔서 참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야 주지요. 완전한 일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요즘 세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목사님, 뭐 세상 끝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할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로 2년 전부터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전쟁 계속될 겁니다 얘기하죠. 끊어질 것 같은데 또 납니다. 끊어질 것 같은데 또 납니다. 휴전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 한동안은 유튜브나 뭐 이런 뭐 특별 기사에만 나오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에서도 중국 남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비 식량 준비하세요. 재난 대비하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 것까지 준비는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못하신 분들 와서 달라 그러면 주려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처럼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마에나 손에 표시가 안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만 하고요. 주님과 성령님과 그 생각에나 뜻에나 하는 일에나 모든 이 거룩함에나 일치되고 연합되려고 그렇게 집중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